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절입니다. 짧은 절이다. 성경 전체의 중간장은 시편이다. 바이블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바이블? 네,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와 레비인과 케투빈을 줄여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토라는 율법서고, 그 다음 레비인은 대언서고, 케투빈은 성문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시고 어떠한 분이신가가 성경의 주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면 성경의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기록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정경화, 많은 성경들이 있었고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사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는 사본들도 많이 등장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경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0권에 들지 못하는 많은 성경 기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이 에스드라서라든지 토비트, 유딘, 에스덴, 지혜서, 바룩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선택했던, 이렇게 결정했던 작업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경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머지 한 성경이 있는데, 바룩서 같은 게 성경이 하나 있는데, 외경인데, 그게 과연 정경성이 포함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성경, 나머지 성경, 그야말로 건전하고 그야말로 그 내용이 오류가 없으며 다른 성경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들이 불일치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맞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제 정경성에 포함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66권과 나머지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 66권과 대다수 성경과 교리적으로 이렇게 맞서지 않고 그야말로 일치를 이루고 있으면 모든 성경이 합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면 그것은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정경화는 AD 90년에 양리아의 때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그게 정경화가 이루어졌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로? 히브리어. 그다음에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어가 일부 등장합니다. 신약은요? 헬라가 그리스를 이용해서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장전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데 성경의 장절이 오늘날 같이 성경 장절이 완전히 확립된 것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부터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경은 말씀드렸고, 외경을 제2정경으로 이렇게 카톨릭에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57년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교리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세력이 약화되었으므로 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교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부정확하고 오류가 많은 성경을 제2정경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으로 향하는 눈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전에 70인역을 얘기했는데 70인역 오리게네스가 AD 3세기죠. AD 3세기에 이렇게 헥사플라라고 하는 인간 성경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제 구약,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 여러 가지 여권들을 6가지 여권을 했는데 그 여권들이 다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역번들이었죠. 거기에 이제 70인역이 있었는데 70인역이 빛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그 연대하고 그 도시 그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역사니까. 다만 그 70인역의 성경 순서가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모세오경의 역사서잖아요. 모세오. 그 다음에 역사서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모세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역사서가 등장.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등장하게 되죠. 장르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장르별로 아니라 기록된 순서대로 됐는데 오늘과 같은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 70인역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손에 쥔 성경이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강자하신 섭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머무르고 싶어 했는데 파문을 당했죠. 교황 모성도 비판하고 면제부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제 반범을 제시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했으므로 1521년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한 흐름이 있었는데 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터교죠. 루터교. 오늘날 루터교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뉴스, 어젠가 뉴스에 서방의 로마 카톨릭과 동방의 그리스 종교회 지금 현재 그 러시아 본산이죠. 그리스 종교. 그러니까 동서로마로 바뀌었을 때 이제 비잔팀이 중심이한 동로마가 더 오래 살아왔죠. 그게 1400년 때까지 살아남았고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당하지만 소로마는 훈족은 남아, 그에 따른 게르만 민족은 남아로 해서 AD 400 몇 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동서로마로 교회도 나뉘게 되는데 그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 로마 그리스 종교의 수장들이 만나서 교회를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자. 그래서 동서로 분리되어 있던 교회가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계기 시발점이 됐는데 심상치 않죠. 이런 것도 교회에 세상 모든 종교의 통합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WCC라고 그러죠. 세계 종교 그게 뭐 약자가요? WCC가 뭐더라? 월드 사후지간에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종교가 종교가 구원의 길이 하나인데 종교가 종교가 통합된다는 게 사실 오불성설인데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에 첫 시간에 일어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쓰였죠? 제너시스 그랬죠. 제네시스. 영국식 발음, 브리티시 악센트라면 제네시스가 되겠지만 미국 사람 제너시스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됐고 히브리 언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할 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원.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시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기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기원, 아담부터 하와로부터 사람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대홍수, 또 죄의 기원 이후에 이제 가인이 또 최초로 살인이 등장해요. 최초 살인의 기원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민족들의 기원이 등장하게 되고, 대홍수, 또 이제 그 대홍수 이후에
또 민족들의 기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조선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고, 쭉 이렇게 모든 것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 시기는 창세기 기록 시기는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BC 1456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에 창출내미신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 죽은 다음에 그 기록 중간중간의 기록은 그 이외 사람들이 이제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누가 기록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지만, 아니 신명기가 다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신명기 34장에 뭐 모세가 죽은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죠.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오류가 없다는 그 자세로 대하게 되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33절로 구성되어 있고 38,270영어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주제는 모든 것의 기원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개요를 주로 살펴보면 이제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실패와 구속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3장이 나오죠. 그죠? 사람의 실패, 아담의 실패, 그 다음에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문명이 홍수전에, 대홍수 이전에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홍수 이후에 족속들이, 민족들이 어떻게 기원됐는가, 바벨탑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요셉의 죽음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 주의 천사,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주의 천사의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을 나타나게 보는데, 주의 천사, 사사기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현현돼서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 외에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도 창세기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이 물건이, 그러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 반석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뢰할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 이제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많이 샘플로서 미리 보여주시는데, 아담도 예수님의 샘플이죠. 그 다음에 아벨도 예수님의 샘플이고 희생당하신, 그렇죠?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의 예수님이나 실제로는 멜기세덱으로 등장하겠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진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요셉과 예수님과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요셉에 대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요셉과 예수님 이런 점에서 닮았구나 이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가 1장 1절에 모주 만물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진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이거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 11장 3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즈마을 창조하실 때 뭐 물질의 원형, 최초 단계만 만드시고 나머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뭔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자, 11장을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시 공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라. 아멘. 후반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논이에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죠? 빅뱅을 거쳐서 오랜 시간이 걸치다 보니까 하에서 비루스가 나오고 비루스에서 이제 유생물이 나오고 유생물이 진화다 보니까 단세포 종류에서 다세포 종류로 희미하고 점점 이제 진화해서 뭐 파충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이렇게 포유로 진화를 했다. 그런 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교통수단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힘들죠, 그죠? 차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도 더러워지고. 자, 우리가 진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단계를 거쳐왔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얘기하면? 중간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충류가 먼저예요, 양서류가 먼저예요? 진화론을 얘기하면 건드리? 양서류. 수능 안 보니까 별로 관심 없지, 그치? 네. 물고기가 먼저. 어류. 네. 어류 다음에 양서류, 그죠? 그 다음에 파충류, 네.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그죠? 네. 우리 또 포유류죠? 그들에게 분류해야 하면. 자, 포유류는 어느 단계를 거쳤어요? 그 전에? 조류 단계를 거쳐요, 조류 단계. 네. 그러면은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어느 곳인가 날개 유전자가 있겠죠, 그죠? 진화론에 의하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한번 그런 날개를 가졌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날개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 만드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훨씬 쉬운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날개 시술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예요. 저기 1000번씩.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한 2달 후에는 날개 체이스 1500번씩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에는 한 2m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날개 체이스 한 10,000번씩 하고 건일이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 다음 달에 1.5m에서 뛰어내리면서 날개 체이스 막 하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건일고 뭐라고 하겠어요? 1.5m, 2m에서 뛰어내리면서 날개 체이스 막 해. 계속 매일 한 3시간씩. 응?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친다.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진화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라면 세상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조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진화를 얘기하면 날개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연습 열심히 하면 한 50년 하면 오래 잡아서 금방 날개 생기겠죠, 그죠? 사람이 오래되는 과정만 살펴봐도 진화론이 보여지시란 말이죠. 이렇게 남자의 씨와 여자의 세포 하나가 만나서 하나의 이제 생명체가 돼서 수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소위 말해서 그 줄기세포, 만능세포들이 만능세포. 그래서 막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 해요. 근데 그 인간이 태어나서 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만능세포 기능은 다 사라져버렸어. 이상하잖아요. 진화를 의하면 그 만능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손이 하나 딱 교통사고로 어떻게 다쳐서 잘라져도 금방 쑥 생기는 뭐 공상강화여에 생각나잖아요. 내가
더 단계가 낮았을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진화론은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제3법칙, 제1법칙, 제1법칙이 뭡니까? 연력학 제1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관련이? 모르는 고3? 수능하고 관계없으니까. 거죠. 관계없으니까.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죠. 시간이 가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 이 법칙은 언제, 누가 이렇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실험을 하거나 그걸 지켜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견되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론은 가설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이죠. 가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물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죠? 차를 새 차를 사게 되면 10년 동안 열심히 그 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차가 녹이 쓸고 망가지죠. 그죠? 근데 진화론은 완전 그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입된 법칙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거가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제2법칙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 반대되는 가설이 진화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코를 사서 열심히 10년을 굴렸는데 그게 이제 그랜저가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죠? 티코를 사가지고 열심히 차를 쓰고 달리고 번개도 마치고 그냥 비바람이 묻혀놨더니 그런 가혹한 환경에 티코가 10년 동안 달리다 보니까 그랜저가 됐다는 게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믿고 10명 중에 9은 이 시간에서 그냥 골프장에 가 있거나 술을 먹거나 그냥 이상한 데 가 있거나 10명 중에 9이 얼마나 안타깝다. 주인을 몰라.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비를 내려주시고 담비가 내렸잖아요. 한 3일 동안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짓는데. 농사를 못 짓면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실험실에서 만든 거 인간 먹을 수 있어요? 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죽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플라스틱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사 때 먹는 거 모든 거 인간은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실험실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 처음에 주신 씨, 처음에 주신 채소, 처음에 주신 과일, 나무, 열린 거,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여름 온도가 2도만 더 내려가도 냉해가 되면 농사 대흉년이 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심장도 뛸 수 없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배부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이렇게 편만한 시대에도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주 만물이 기원에 대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원 중에 좀 살펴볼게 이제 가정의 기원도 나오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가정의 기원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샘플일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기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요. 심판의 기원, 대홍수. 하나님께서 인류를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샘플의 이제 대홍수를 통해서 죄가 관영한 가득 찬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쭉 보면 이제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단어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근데 문장에서는 단수로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그런지 창세기 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26절.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복수명사인데 신약을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단수로 받는 계속해서 단수로 받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로 두 번 등장하는데 이거 단수로 받아요. 단수로 받는데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단수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로 바꾸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그래서 복수명사를 문장 중에서 단수, 동사 시제는 단수로 봤는데 또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때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복수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정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묶어놓고 아브라함 결박해 놓고 칼로 이제 번제물로 번제는 태운다는 거잖아요. 태우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예, 이삭을 칼로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22장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12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빼앗게 되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덩굴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하여 번제 온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개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만 그분의 속성을 조금씩 알려주시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을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랑 강림은 없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사사기, 스겔서 이렇게 에레미야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라파.
라파. 제약회에서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 제약회에서 무슨 라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또한 질병에로부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했을 때 그런 것을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15절에 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의미도 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를 대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17장 15절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의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넣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로도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더라 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오늘 닫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호와 살롬 무슨 뜻일까요? 샬롬 그러죠. 유대인들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 평강. 사사기 6장 22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표적인 인물들과 언약을 삼으셨는데 아담과 언약이 있고 노아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는데 아담과 언약은 단순하죠. 선악과에 대한 언약, 노아와 언약은 운명에 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좀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가 열왕기상 6장에 그 실마리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BC 몇 년도에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을 창조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